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날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또 우리의 현세적인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를 항상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 나는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찬양하리이다 그래요.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광야를 지나면서 10년 동안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참 공고한 날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도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것도 참 귀한 것인데 주를 찬양하되 내가 기쁘고 만족스러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거나 또 살아온 날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죠. 나는 앞으로도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물론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은 내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찬양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내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에 관하여서도 내가 어떻게 살지 난 모르지만 나의 믿음은 주를 찬양할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내일 나는 살아보지 않았어요. 내년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오직 신앙으로는 주를 찬양하겠다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은 나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고 지금도 사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도 작은 고난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고난이고 누군가가 목적을 삼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앞세워서 자기를 목적 삼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정말 적실 만큼 고난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해요. 나는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다윗 왕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던가?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이 믿음이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그리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두려움에서도 건지십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참 마음에 와닿죠, 그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 아주 적절한 말씀이죠.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쫓기는 자입니다. 사울은 군대를 앞세워 그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거다.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어떤 것이냐? 어떤 문제로 인하여 갖게 되는 우리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까?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 무서움을 갖는 거예요. 무서움을 갖는 거. 그런 것이 심해지면 잠자리도 불편하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두려움이 있는 건데, 저는 아마 다윗이 지난 10년 광야의 삶이 그런 늘 밤마다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두려움을 내가 무엇으로 이길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죠? 약을 먹기도 하고 뭘 마시기도 하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뭔가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힘든 날들을 좀 잊어볼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잊게 하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 새벽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 간구하는 자에게 주여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모든 염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문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내게 닥쳐오나 우리는 주께 구하면 주님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라.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나는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도 구원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면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환난이라는 것은 뭘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환난을 재난이다 그랬어요. 재난. 아마 이렇게 번역하니까 좀 더 우리 손에 잡히죠, 그죠? 재난이다.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건 사고가 아니고 재난입니다, 재난. 사고는 어떤 인간의 부주의함으로 생긴 것이 사고 얘기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우리가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면 우리가 불을 조심해야 되는데 불이 났다, 그건 사고가 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죠? 자동차 운전을 재난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고가 났구나. 그런데 사고가 크게 나면 그건 뭐죠? 재난이다. 이건 재난이다. 이건 어떤 사람의 부주의함이 아니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난이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고입니까? 재난입니까? 재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난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죠? 좋은 말 할 때 아멘해요. 사고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이건 재난이니까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재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사고는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예, 조심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재난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이 재난에서도 구원하신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도 재난에서 이 교회를 지키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키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재난에서도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여 주실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지키신 여호와, 옥기도 하나 타지 않게 하신 여호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빌립보의 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신 여호와, 오늘도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를 나는 항상 찬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광야 10년 동안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이겼는가 돌아보면 어떤 동굴에 숨었기 때문에 또 거일라와 같이 어떤 지역에 숨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다윗은 언제나 주께로 피하는 자였다는 거죠. 아멘. 다윗은
깊은 굴 속에 숨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 숨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죽게로 피하는 길이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아니다.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니다. 이게 죽게로 피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나 다윗은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사는 길은 유리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게로 가야 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피하더라도 죽게로 피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유리한 곳으로 데려가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로 데려가시더라. 그러므로 나는 이제 다윗은 분명하게 정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정했습니까? 나는 어느 경우에나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나아갈 것이다. 나는 어떤 경우에나 주님만 따를 것이다. 이게 바울에게, 참 이 다윗에게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는 언제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참 이 본문이 늘 마음의 은혜가 돼요. 여호와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의 신앙이죠. 미국의 침례교단에서 발행해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성경 공부 교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교재는 계속 번역되어서 많은 교회에 사용되고 있고요. 저도 오랫동안 그 교재로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책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원래는 이제 미국 침례교단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든 책인데 저희 나라에서는 나치반 출판사에서 출판해가지고 저도 참 귀하게 사용했던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그 책의 오직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그저 지식으로 동의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안 것은 기억이 사라지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몸으로 안 것은 생각은 안 나도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날마다 때마다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걸 정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나는 언제나 주께로만 피하겠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은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시되 부족함이 없이 도우십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그죠? 도망을 다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라. 그것은 오직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만 두어라. 그리하면 그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도다. 오직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가 목자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그의 양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도함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만 따르면 내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리하실 주님을 우리도 찬양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1절에 이 다윗의 고백,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 시편 34편 1절의 이 고백이 내 생에 나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이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